지난 그 목요일 밤 9시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회 그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고 저하고 이제 사모님은 계속 밤에 기도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열심히 음악을 또 틀어놓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고,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피곤하다, 목이 아프다, 불편하다 해서 일찌감치 저 뒷자리에 자리 깔고 누웠습니다. 금세 잠이 들은 것 같아요. 막 비몽사몽간에 음악 소리도 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기도나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잠이 들었던 그 습관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 그 기도하는 소리가 옛날 그런 어머니 얼굴도 떠올리면서 그냥 그냥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잠에 막 취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 그냥 단잠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허용해가지고 행복해서 잠에 취했는데 누군가 내 얼굴 앞에 갑자기 얼굴을 탁 들이대면서 나를 그냥 노려보는 거야. 꿈속이지만, 잠결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야. 사모님이 나를 막 노려보는 거야. 아주 표독스러운 째려보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살면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못생겨 보이긴 했어도 무서워 보이긴 처음이야. 너무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까이서 얼굴을 노려본다고 생각해봐. 막 그냥 도끼 어린 그 표정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눈을 떴거든요. 사모님이 실제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사모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꿈결에 그게 보인 거야. 나를 향해서 확 째려보는 게. 벌떡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깼는데 사모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내가 그때 사모님의 감정을 받아들였냐면, 사모님이 지금 기도하면서도 목사가 돼가지고 뒤에 자빠져 누워 자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구나. 요 감정이 전달이 된 거야, 나한테. 하여튼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무서워 본 게 처음이라니까. 버들버들 떨리더라고.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푸시푸시 해가지고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3시, 새벽 3시. 딱 깨놨을 때가.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해서 사모님 들으라고 막 또. 나 기도해. 그리고 막 기도. 막 한 시간 하고 했을까? 그래서 부시부시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벌써 다 했어요? 딱 그러더라고. 아유, 났구나. 벌써 다 했어요? 하는데, 이게 꿈속에서 내가 봤던 그 사모의 그 마땅했던 그 얼굴이 그게 지금 본심이었구나. 그게 고스란히 자고 있는 나에게 전달이 돼서 잠을 깨워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또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쫄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한마디도 못했고, 집에 가서 자면서도 한마디도 못했어. 그 다음 아침까지. 무서워가지고. 눈치만 살살 봤어.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 당신 내가 기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보고 상당히 못마땅했구나. 이거 물어는 안 봤는데 아침까지 찬바람이 휙 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맞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깨우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저에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팍팍 일어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가 깨우면 안 되지. 우리 사모님이 나를 깨워줘야지. 그렇게 통해야지. 다른 여자가 보이면 안 되지. 사모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깨워야지. 통해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멸망한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종로로 탑니다. 누구와 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대단히 중요해. 나라고 하는 존재감, 아이덴티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누군가하고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역시 그러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태양과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라고 스스로 감탄까지 하셨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적하에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며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피조세계와 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피조세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우리 집에 노아라는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이제 벌써 몇 년, 4년, 5년 돼가나? 4년 되나? 3개월 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키우다 보니까는 정말 이제 노아, 우리 눈만 봐도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뭘 원하는구나, 요거 내가 다 웬만하면 알겠어. 그럼도 나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그게 어떤 지금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눈치는 채게 생겼어요.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은 아니 오기도 전부터 한 100만 한 50m 전부터 말이죠, 제 인기척을 느끼는지 집안에서 막 꼬리 흔들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보면 내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걔와 나는 통하고 있어요. 걔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제가 걔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이 걔가 내가 아무리 알아주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에서 피가 나는데도,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난 그것도 모르고 막 모가지 끌고 막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발 다 까졌잖아. 수술 받았잖아.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 노아하고 나 같이 고난주간 같이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느낌도 깨달음도 통한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애가 발 다 찢어져가지고 어디에 찍혀가지고 다 깨졌는데도, 피를 질질 흘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밖에서 막 끌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피가 낭자한 거예요. 이게 소통이 돼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저는. 또 걔하고 소통한다고 할지라도 걔를 통한다고 위로받을 일이 있냐? 있지요. 있기는. 사람보다 어떨 때 걔가 낫다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당신을 닮은 인격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소통이 되기 원하는 피조물이 필요했던 것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작품이 사람인 것이야. 그리고 그 코에 생기까지 훅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통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음바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뱀 마귀와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되고 진리가 바로 서지 않게 된 까닭에 하나님과 결국은 불통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도전에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 되어서 불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말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 인생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애정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서 창조 본래의 목적대로 나하고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것이야.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마음의 소원이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통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소통하겠다라고 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인간의 나의 삶의 문화권 안에 생활권 안에 언어권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 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통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통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통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통하기를 원하시오. 정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통하는 건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통했던 한 여인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성경은 항상 즐거워라 그랬는데요,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괴로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마. 괴로울 때가 많아. 강단에서 있는 목사도 괴로울 때가 많다고. 저를 봐서도 괴로울 때 있고 여러분을 봐서도 참 괴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그 관계는 도리어 나에게 짐이 돼. 괴로움이 돼. 아세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다라고 하는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은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에게 여자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애정 표현도 했지만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소통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까지 자기를 막 멸시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식 하나 없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불행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터였어요. 괴로움의 동기는, 내용은, 주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저런 거 가지고 괴롭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부분 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살면서 겪어야 할, 수반해야 할 과정은 바로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뭐예요 그러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맞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자꾸 괴로운데 그 괴롭히는 사람 얼굴 보면 죽이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괴로울 때는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알아보지 마. 자꾸 직시하지 마. 거기에 자꾸 그냥 집착하지 마.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자꾸 싸움의 발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봐야죠. 한나는 괴로울 때 뭐 했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한나는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아하, 기도의 동기가 괴로울 때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현재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아, 괴로울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괴로움의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럴 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통한 성도의 분분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야지요. 이런 것만 알아가도 오늘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려 수집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찔찔 짜고 올리지 마.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앞에 잠깐 동정 받아서는 뭐하게.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뭐하게. 그거요, 그렇게 가치 없던데. 우리 나중에요, 그게 나에게 약점이 돼가지고 도리어 장난질 치던데. 사람은 그렇게 비열하더만. 나도 그래 봤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정말 목회하면서 오른팔 왼팔 같다는 그런 집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 괴로운 목회 고충을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게 빚으로 따오더라고 그냥. 와, 나 놀랬어. 야, 인생이 사람 관계가 이런 거구나. 여호와께 기도하셔야 해요. 눈물도 여호와께 흘리셔야 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중심은 정확해야 돼. 그것도 아셔야 돼. 우리의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신세만 한탄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찬양과 기도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요 이전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아이를 선택해 못한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생산하지 못해 선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신 거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단순히 한나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시고, 괴롭히셨다니까 그러네.
정말 어떤 때 하나님 정말 속상하면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몰라. 막 그런 거 있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지난주에 어느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애인하고 헤어지라고 했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애인하고 헤어지는 게 너에게 행복이야 자식아 이건데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 아들은 당장 그 애인하고 헤어지면 자기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막 그런 막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막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목회하면서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안 겪는 일들을 저는 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고. 아 이게 정말 나 신사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목회 막는 것 같아. 내 앞길 아들 목사의 목회를 막는 것 같아.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방해꾼 같으셔. 도와주셔도 지원치 않는데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고 괴로움을 자꾸 더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철없는 그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따 소리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할 때가 있더라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드라마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 교도해서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성경 진리로 돌아가서 깨달아 보는 거야. 적용해 보는 거야. 괴로움을 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의 성도의 반응, 이걸 우리 하나님은 주시해 보시는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내가 너한테 괴로움, 너 애기 성태치 못하도록 한 거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만큼 이 한나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신세 한탄이라면서 아버지 왜 나는 얘기를 이렇게 망치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불이 나라고 하는 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여자는 그냥 쑥쑥 자녀도 생산자라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왜 이렇게 얘기도 안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하고 핍박을 받게 하시고 말이죠.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느냐고 말이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하여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 서원하여가 돼요. 서원.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목적을 이루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원하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통한 성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야 해요. 그 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그 꿈을 왜 이루어줘야 하는데 너의 처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왜 해결해 줘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나 어떻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 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입술만 통하는 걸 보고 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잘 살피세요. 하나님 그 괴로울 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여호와께 하고 서원하여 제대로 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고 한 10분 20분 앉았다가 홀딱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소원과 목적과 꿈과 비전이 10분 20분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벼운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뭐에 닮아서 우리 기도를 보고 이루어주려고 애들 쓰시겠어요? 그만큼 한나가 괴로울 때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했을 때에는 그만큼 간절한 것이야.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야. 기도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해놓고 우리가 잊어버려.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도가 또 응답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 놓은 것이 있던 걸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고 그걸 또 찾아서 또 은행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돈 찾아 먹듯이 그렇게 또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또 이런 또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엘리사장이 입술만 동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너 술 취해 되지 않는 술구나. 하나님과 통해야 할 사람이 술하고 통하면 되겠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하고 통하는 사람 너무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 맨 뉴스 기사 무슨 뭐 보면은 그냥 전부 술 얘기야. 사고가 어디서 났냐? 술집에서 났어. 별거 아닌 거야. 술과 통하다가 술하고 통하다가 별거 아닌 사석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칼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뛰기고 말이지. 그래서 술하고 통해가지고 그래가 지난주도 많이 죽었잖아. 도대체 무엇을 누구와 무엇과 지금 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세상과 마귀적인 것과 통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통하는 것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때문에 아주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일반 하여튼 뭐 대중이나 연예인들도 그렇고 술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야.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술 끊으라는 거야.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목사가 술 끊어! 김집사 술 끊어!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성도한테 술 끊어! 이러면 되겠어? 이게 뭐야? 교회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엘리 지사장은 이게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야 도대체? 참나. 답답해요. 그러면 성도가 술이나 먹고 정말 주정이나 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만한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술 끊으라 그런단 말이야 이게. 세상에 목사님의 성도의 입장도 심정도 모르는 것 같으면 가만히 찌그러 이렇게 계시지. 아니 왜 기도하는 은혜 생활하는 성도 앞에 와서 술 끊으라는 등 헛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말이야. 이거 보통 시험거리가 아닌 거야 이게. 서운한 소리, 오해의 소리 들었을 때의 반응, 자세, 이게 한날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술을 안 먹었어요. 억울하잖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적으로 그렇게 성도하고 목사하고 안 통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목사가 도대체 성도가 좀 술 먹어서 그런 건지 정말 신령해서 기도에 깊이 지금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분별 못하고 있으면 목사와 성도가 제사장과 성도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뭐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통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기뻐 즐거운 거 아시죠? 그냥 마음만 통해도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심전심이 되고 마음이 눈빛만 보고 알 정도가 되면 즐겁다니까. 행복하다고 그 자체만으로. 뭔가 말하지 않아도 의사전달이 탁탁 돼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면 이게 함께하는 게 동역하는 게 즐겁다니까. 이게 통하는 기쁨이고 축복이야. 이건 말하도 못 알아듣는 거. 참 답답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 같이 있는 게 괴로움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서로 목회하면서 동역자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것이야. 참 목사님 무슨 일가 하는데 벌써 눈빛만 보면 다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여주시고 성도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탁 목사가 눈빛만 살피고 상황을 살펴서 다 하는구나 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이죠. 이 행복한 교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8절 저희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케, 나의 이 목회 사역을 잘 뒷바라지 해주고 시원케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 앞에 변명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나 술 먹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사장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이라고요. 술주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정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내 이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이라고요.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것이네요.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도만 입술만 탈착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구만. 이 심정,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또 좋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입술로 평소와 같이 대중기도하듯이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듯이 막 기도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된 어떠한 기도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심정을 기도하는 것,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할 때는요,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거 있죠?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 아시죠?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에 뭔가 빼앗겨 있다고 말이야. 마음은 거기 다가 있는 거야 지금. 겉으로 내가 웃는 것 같고 뭐 우는 거, 내가 뭐 연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마음 속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하는 자세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는 사람은 심정이 항상 그분에게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느헤미야가 아니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성문이 회파되고 성문 청년이 크게 회파되고 말 성벽이 나무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좋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손 맡은 관원장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모습을 보고 내가 웬일이냐. 그때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심정을 딱 통해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 성경이 보면. 그냥 잠시 묵상했다 그랬어요. 심정을 하나같이 통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잠시 묵상했다 그랬어요. 내가 웬일이냐? 왜 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왜 묵상을 하느냐고 갑자기. 심정을 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심정을 탁 통해가지고 하나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심정이 통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잠깐 묵상을 했어도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왕은 확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확 통하면 하나님이 그 심정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심정이 통하면 내 심정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닥사스다 마음과 확 통해가지고 그러하고 이 느헤미야가 누구야? 느헤미야가 마음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 심정을 통하면. 에스더가 부르지 않은 아수에로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 폐위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통해 주셔서 그러하여 그물을 딱 내밀고 에스더야 그러고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평소보다도 그냥 무서운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가장 아름다운 그동안 보았던 에스더의 그 자기 왕후의 아내의 얼굴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확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기도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과 함께해서 형님이 오시는데 형님을 만나면 난 죽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성공적인 모든 환경을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약속과까지 막 시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 심사가 통하게 되고 심정이 다 통하게 되니까 막 말 타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다 죽이겠다고 왔던 그 강팍한 사리를 품고 있었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통해 주셔가지고 사랑으로 바꿔주셔버렸어. 아우야 그리고 막 붙잡고 울고 난리가 났어. 과정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사를 진정을 통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상대방의 심정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성경에서 끝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막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똑같은 베드로를 또 환상을 주셔가지고 서로 통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말이죠. 아니 뭐 그냥 끝이 없네. 또 누가 있을까? 사울? 다윗에게 사울 청년 시절에 그냥 스테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다메섹을 향해서 또 그냥 핍박하기 위해서 의양장에서 가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눈이 싹 시력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메섹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잘 나가던 청년 사울이 말이야 눈이 싹 멀어버리니까 말이지 다메섹에 이끌려가지고 바보같이 메가리 하나 없이 무능력하게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음식도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확 또 마음을 통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울이 있다. 찾아가라. 여기서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사울 제가 왜 찾아갑니까? 아니다. 그 사울은 이방인과 왕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사가 통하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쳤던 불통됐던 사랑과의 관계, 환경, 물질 세계까지 하나님은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이래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닫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도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통해야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람 술을 많이 불리는 것도 부흥이라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동역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심정을 한나와 같이 통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에 극장 성전 세우는 거 그 주인의 마음도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야. 내가 그 극장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그 수많은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좀 계획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쫓아다니면서 목놓아 그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고레스의 왕을 확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투 제루살렘 해가지고 나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관건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가정, 하나님과 통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통하지 마세요. 저주입니다. 더 이상 그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마귀와 통하는 삶은 다 단절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만족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또 엘리스 제사장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날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잉태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약속을 이행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대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해타운러와 이메나타의 열방을 향한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